할렐루야. 그 자리를 조금 정돈하면 우리 유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 이쪽 자리를 좀 해주시고, 그 우리 주인공 팔순 오늘 가족들 앞으로 좀 나와 있어.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좀 자리 배치를 다 나오세요. 가족들 다 나오세요. 자리를 제일 앞자리를. 그 의자 좀 한두 개 더. 다 나오세요. 가족 아닌 사람은 안 나와도 되고, 안 그러면 오늘 가족 끊을라 그거도 안 나와도 되고. 그 앞자리,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요. 자, 의자 요 옆에도 있네. 요 옆에. 너는 뒤에 그래 서가 그럼 뭐하노 나와가 착착착 저기 좀 해줘야 되지. 보기가 얼마나 좋으노 이게.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먼저 인사를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있는 이렇게 8순, 7순, 8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온 교인들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참 좋은 아름다운 사랑을 대접하고 또 식구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 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은혜고, 또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신앙생활 하세요? 따님은 아들만 하고, 아들도 하다가 마다가 그러니 또 그냥 오늘만큼은 어머님 생신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효도고, 이런 마음을 그렇게 묻고, 앞으로 또 이리 자주 오면은 더 효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 우리 권사님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이쪽 포항 지역에도 흰남노라는 큰 태풍과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제가 23년이 됐으니까 태풍이 올 때마다 수련원이 지어졌을 때부터는 계속 밤에 제가 수련원에 밤에 야간 근무를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럴 때 때로는 창문이 부러질까봐 그 속에 그 있는 의자, 소파 전부 다 내가지고 바람을 막아본 그런 적도 있고, 또 많이 심할 때는 지역에서 이게 대피 장소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밤에 그렇게 오곤 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흰남노 때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래도 밤에는 큰 바람도 좀 적었고 괜찮았는데, 다를 때는 새벽 2시, 3시, 4시 이럴 때 이제 바람이 많이 치고 막 그랬는데, 흰남노는 아침 6시까지는요 거의 조용했습니다. 별 큰 바람도 없었고 태풍도 없고, 막 날이 막 새기 시작하면서부터 앞길이 이제 보이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비가 한두 시간 그냥 바짝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이제 아무리 강물이 불어도 그 강물이 이쪽을 넘을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 그저 5분 사이, 10분 사이가 달라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강물이 이쪽 뚝을 넘어서 수련원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미 제가 앞에서 보았을 때는 뒤에는 전체 논에 다 가서 보니까 이미 한번 물이 다 차가 있던 그런 상태고,
마당까지 이제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물이 막 넘어오는 시간에 버스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버스를 이제 끄집어 올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버스를 가지려고 가니까 이미 버스가 배처럼 둥둥 떠가 다니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나라도 더 이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버스가 배처럼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다 끝났구나. 그래 잘 됐다, 폭삭 다 덮어버렸으니까. 근데 마음이 그때부터는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려놓은 버스 그 위에 물이 또 차는 바람에 결국은 위에 버스까지 올려놨지만은 그것까지 밑에 있는 버스까지 다 차고, 참 기가 막혔던 것은 태풍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쪽 옆에 논 저쪽 뚝에 집이 한 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집이 저게 웬 집인고, 누가 저거다가 집을 지어놨는고, 저게 집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그게 제가 착각을 할 만큼 집이 그대로 가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쯤 지나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 수련원에 보니까 우리 수련원에 집이 한 동이 통째로 날아가가지고 그 집이 저 가가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날아간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대로 떠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끝에 이제 담벼락에 걸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 저거 우리 집이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봤더니 속에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없어지고 통째로 그대로 떠가가지고 이제 있는, 아직까지도 섬찟합니다. 그거를 치우는 그런 많은 과정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요사이 근래 지난주 고전주 TV를 보면서 우리 사모 세미나 할 때 사모님들이 오다가 중간에 오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비 피해가 교회 뿐만 아니라 전체를 완전히 다 덮는, 그리고 어저께까지 TV를 보면서 결국은 이거 서울 경기 지역을 다 강타하고 전라도 호남 지역에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파괴가 되고, 그러한 현장을 이렇게 이제 가만 TV를 보면서 지금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스레트 한 장이 부러져도 그거를 다시 보수할 그게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민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이 들었는데, 그래 한때는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올라가가 제가 지붕을 막 부어버렸어요, 일부러.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이제 수리를 하면은 면사무소에다 연락을 해가 요번 태풍에 지붕이 부러졌다. 그래가 수리를 하니까 친구가 안만 들어가도 요번 태풍에 무너졌으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수리한 적도 있고. 그런데 불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싹 다 태워버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교회 전체 마당까지 전체 다를 아예 다 위에 지붕을 이어버리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는데 불 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수리를 해서 교회가 완전 리모델링이 되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도 이렇게 보면은 집을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가서 전부 다 통곡을 하죠. 지금 큰일 났다, 이제는 망했다, 의아노 이러는데,
한 달쯤 지나면은 조금 달라지고요.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면은요, 그 동네에서 그 집이 제일 잘 살아요. 참 사람이라 그런 게, 마음이라 그런 게 참 이상해요. 처음에 불이 났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은 정리가 되고 다시 집을 짓고 이러다가 보니까 다른 집보다 집을 더 좋은 집을 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빚 때문에 어냐노 이러는데 그 빚 때문에 잘 살아가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언제 불이 났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았고, 우리 마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오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많은 집들이 완전 전파가 되고 반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자동차들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 집이 부러지고 어떤 연구실이 부러지고 사람들이 죽고 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또 부러졌던 다리도 다시금 놔지고 또 무너졌던 집도 또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데는 다시금 나라를 재건할 팀이 생겨서 그 재건할 팀들이 의논 중에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최고 모델은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서 이 나라 발전 재건 전체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다 맡아서 그 일을 재건해가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이제 전쟁이 안정이 되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맞대를 만큼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78년이 지나가는데 일제로부터 또 이 북한에 의해서 6.25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과연 재건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경험하고 봤을 때는 그래요. 저도 한 80개국 이상을 다녀봤는데 세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아니라 영국 아니라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전 세계 어느 나라로 가봐도 우리나라 같은 거는요, 어느 정도 비교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모든 문화시설이나 교통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나라 가보면은 불편해서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우리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에 같은 우리 선지자였던 미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그 북쪽이 결국은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19명의 왕이 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 결국은 722년 망할 때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그때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나라입니다. 이 12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2개 나라입니다. 이 2개 나라가 722년에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봐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 남쪽을 사랑하신다. 너희는 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망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렇게 이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시간 속에 136년이 지난 586년에 결국은 이 남쪽 유다도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이 과정을 봅니다. 요 망해가는 그 아하스 왕 이후로 일어났던 그때 당시에 이사야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많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아하스 이후로는 극도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앞에는 이 우상이 심할 때 히스기야라는 왕, 이런 많은 왕들이 나와서 나라 전체의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거는 역사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잘 오는 과정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몰래에게 이러한 잘못되어진 우상들이 계속 이게 성행을 하면서부터 남쪽 유다는 망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나 미가가 나타나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전체, 이 성경 전체 말씀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강력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너희가 보장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겸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명령하면서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또 전 인류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과 이 출발을 만들어낸 복음서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영적으로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으로 저들을 보살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깃들고 있고 뒤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가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의 시작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하나를 양육을 했는데 그 자식이 결국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2절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고 3절부터 말씀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쭉 21절 끝까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봤을 때 우리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없이 어찌 우리 백성이 있겠습니까? 회사가 없이 어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백성들이 나라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냥 태어나니까 그냥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거를 안 빼앗기기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싸운 그 참전 용사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에서까지 우리나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참전 용사들,
전 세계 16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 소극적으로 가면은 직원 이 회사가 없이 어떻게 직원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나라가 있는, 물론 그 말도 일리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나 나라 없는 백성은 빼앗겨 보면은 그걸 알아요. 요새 젊은 우리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36년 동안의 그 식민지 생활, 우리의 이름이 있어도 우리 이름 못 썼고요, 우리 말이 있어도 우리 말도 못 썼습니다. 우리 문화가 있어도 우리 문화 하나도 우리가 할 수가 없던 그런 시대,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면서 우리 이름이 전부 일본 이름으로 바뀌어질 만큼 그렇게 억울했던 시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일본 이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 없는 슬픔, 또 우리는 그래서 많은 되는 회사는,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은 나라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면은 그 가족은 훌륭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도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면은 그 직장은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몫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라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누울이었어요. 부모님의 재산은 90%가 큰아들 거야. 그리고 큰 자녀,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90% 아니 100% 다 그거는 큰아들 겁니다. 왜? 당연히 큰아들이 그 후에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평생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없던 그런 자녀들이 와서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재산은 자기 것, 자기 몫을 갖는다고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는 10자식이 있으면은 10자식 부모의 재산을 10둥간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줘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 가족이나 형제나 오히려 형제가 가족보다도 못한 이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공중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가는, 어떤 우리의 이 삶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저들이 전쟁에 나가도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겼어요. 왜? 말발굽 소리가 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고, 그러니 적진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이 붙어서 다 소멸을 해버리는 그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갔을 때는 은혜와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또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살아지니까,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자기의 힘이 점점 더 세워지니까
왕이 될 때는 제일 작은 지파, 제일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과 부를 얻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동상을 만들고 내가 해야 이긴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져가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인생 끝에 가서 망한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이거 결국은요 다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찌 보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힘든 것처럼 쫄딱 망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 떠내려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이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는 이렇기 때문에 망했잖아, 아니요.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쭉 읽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또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런 많은 것을 저버리면은 우리는 그것도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받은 사랑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 때 우리 전 목사님 설교 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만사 형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결국은 약속의 아들도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세의 아들을 얻고 그걸로도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또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살, 15살 그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욥기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 세월 20년, 30년, 35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35년이라는 세월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경험,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았던 그 역사, 기적, 그거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래도 한 23년 있으니까 이분은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고 이분이 그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야, 이제 저분은 하나님 은혜니까, 저분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 거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니까. 또 내일 은혜를 받아도 다음 주에 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어도 다시금 그거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그거를 일으키게 되고, 다시금 감사가 흘러나오고, 다시금 회복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또 고쳐야 되고 내일 또 고쳐야 되고. 왜? 우리대로 놔놓으면 세상 다 뒤집어집니다.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바짝 받고 나오는데 강사로 가니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더 받았어요. 갔다가 이제 막 나오는 길에 그때는요 이경규의 양심선 그게 인기였습니다. 냉장고 탈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막 신호등만 타기만 거가가 1m 전에 차를 탁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왜? 이경규가 내를 찍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찍히면은 냉장고 한 대 멀잖아요. 그래서 그가 착 썼습니다. 여도 가가 쓰고, 그냥 안동 가도 쓰고, 서울 가도 쓰고, 그런데 포항에서 청하 갔다가 나오다가 농공단지 앞에 섰습니다. 딱 써 있었어요. 1m 전에.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차가 티코가 한 대 오더니 뭐 휴대폰을 들고 먼 산을 보더니 내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나는 잘 서가 있는데 양심선 그것 때문에 박아버리더니 청년인데 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눈깔이 좀 똑바로 뜨고 돌아다니라고. 제가 그때 한창 행복해 있었어요. 은혜 받고 부흥회하고 나오는 길이니까. 그래서 머리 은혜 충만했습니다. 눈깔이 똑바로 뜨고 다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은혜가 요만큼 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 갖고 차 남바, 저 반바, 물려도 올라가는 바람에 은혜고 뭐고 막 싹 다 빠져. 그래가, 야, 이 새끼야. 이제 내도 이제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야, 이 새끼야. 니 뭐라 그랬어, 임마?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그때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라가 사살 얘기하는데. 내가 임마야, 지금 잘못한 게 있나? 길을 나갔나? 이 새끼야, 네가 와가 임마 옆에 내 반발을 박아, 이쪽에를 박아놨으면 네가 임마 100% 물어줘도 시원찮을 놈이. 뭐, 왜? 눈깔이 좀 똑바로 등이라. 네 몇 살 쳐먹었어, 임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이가 청년이니까. 이거는 몇 살 쳐먹었어, 임마? 한창 그래가 둘이 붙어 싸우고 있는 중에 뭐가 차대 한 대가 가서 싹 지나가더니 서서요. 그래가지고 떡 서더니 이래 내려오더니 막 쫓아와가 상황이 싸우고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이래 눈치를 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한창 이놈의 새끼가 막 몇 살 처먹어서 그 과음지대고 내보고 눈깔이 똑바로 뜨고 다니라 하는 그 상황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요 이거 웬일인겨 하면서 세상에 인사받다가 그런 인사 그만큼 무한한 건 처음입니다. 목사님요 웬일인겨 올라가 좀 일찍 오든지 아니 뭐 끝나고 다음에 오든지 안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보거든 딱 보고 내가 질성시푸글랑 말려주고 이길성시푸글랑 실 지나가든지 그 와가 목사님 개쁘는 그 목사님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러더니 청년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너는 웬일이고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아는 사람인겨. 야 이 새끼 우리 교회 청년회장 아닌겨.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여기서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목사님 보고 눈깔이 똑바로 뜨고 똥이라 했는 놈은 청년회장. 지금 은혜가 처음에 충만했다가 빠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처음 먹었어. 이거는 목사. 그 옆에 와가 아는 사람이 하나 떡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다 기가 막혀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가 기도합시다.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하자 그래. 그래가 그 차길이니까 청년 목 이쪽에 목 붙잡고 이쪽에 장로님 목 붙잡고 서이 머리 맞대가 기도했습니다. 뭐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기도를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목사는 청년회장 보고 이놈의 새끼야 몇 살 처먹노. 또 청년회장 목사님 보고 눈깔이 똑바로 뜨고 내려가다가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이게 우리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야가 아멘 크고 난 다음에 목사님요, 차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이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바뀌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래 보면은 우리 사람들요, 은혜 충만해도 10분 지나면 끝나요. 도시 교회들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잘 하다가 나갈 때 주차하고 차 나갈 때 먼저 나가고 늦게 나가고 그것 때문에 그 주일날 은혜 받고 그 와가 주차 때문에부터 사와가 나가면서 은혜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계도 쓰면은 고장이 나잖아요. 또 잘못되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은 더 좋아요. 차가 낄낄거리는데 가서 고장을 고치고 나면은 차가 살 나갈 때 되면은 새 차보다 더 좋아요. 왜? 낄낄거리는 차를 타다가 가면은 기분이 억수로 좋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정비 공장이 양포교회입니다. 이 정비 공장에 오면은 우리가 고집적이고 욕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거를 수리를 잘 맡겨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창조하신 분이니까 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수리되어서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운전 습관을 고쳐야 그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안 나요. 습관 못 고치면은요 반드시 고장 나요. 어떤 사람은 운전만 하면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붙어. 그건 내가 타고 그래 봐서 이 차 자꾸 오른쪽으로 붙니도. 그때 나중에 내가 평생을 운전했는데 끄떡없다 그때 막 오른쪽에 가가 담벼락을 갖다가 탁 박아. 어떤 사람은 왼쪽을 자꾸 본다 그럼 다른 차가 그 습관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자동차, 운전자가 습관을 바꾸어서 잘 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는 운전자의 습관은요, 그 최고의 좋은 습관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전체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 회개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 운전이 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언행, 삶의 태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성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직장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영향력이 없으면은 천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든 세상.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을 명하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은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회개하며 주의 평강을 누리는 오늘 참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